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을 위임하여 세우는 그런 위임식 제사, 위임 예배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 옆에 있어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첫째는 4절에 보시면 씻기고 물로 들여다 씻기고, 그 다음 6절에 보면 그 머리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그 다음 9절에 보면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옷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든 것으로, 만들어 입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재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옷 정도 하나 아름답게 입혔다고 해서 그 직무를 충실하게 다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소위 성별입니다. 성별. 거룩하게 구별하는 의식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첫째는 목욕을 깨끗하게 씻겼다는 것입니다. 씻기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거룩한 패를 이마에 갖다 붙이게 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순금으로 된 마치 계급장과 같은 거룩한 패를 갖다 더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머리 위에 7절에 보면 기름을 바르고 모든 예식을 통해서 옷을 입히고 위임하여 거룩하게 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이 제사장들은 재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재성에 더 이상 제외받지 않고 죄 있는 사람과는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려우심과 또 자신의 거룩한 능력으로서 옷 입히시우는 그런 절차를 갖도록 하셨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15절에서 18절에 나오는 드려지는 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는 앞에서 그 제단에 전체가 불태워지는 양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되어지는 제사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양 한 마리를 통째로 그냥 불태우는데, 그것은 양이 대신 불태워지지만은 실제로는 누가요? 제사장 자신이 불태워져서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의미입니다. 제물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그런 의식과 습관이 그들 몸에는 이제 배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그 번제로 드려지는 온몸을 칼로 이렇게 하나하나 잘라서 살 한 점 한 점을 불태우는 것이 번제인데, 해를 치듯이 그 번제로 드려지는 양은 바로 나 자신이 그렇게 드려져야 되는데 대신 드려지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또 받아들이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그러니까 안수한다고 하는 의식 자체가 자기가 손으로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면 내게 있는 재성이 또 내 모든 것이 그 숫송아지에게로 옮겨간다, 전가되어져 간다,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자신의 죄를 대신 지고 가는 숫송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안수한다는 것은 또 너는 수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에 안수할지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 그렇게 자신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지고 가고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삼기 위해서 안수기도를 하고 나중에 제단 위에 전체를 불태웁니다. 18절에 보시면 그 수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그러니까 통째로 드린다고 해서 그냥 자르지도 않고 그냥 태우는 게 아니고, 거기 보면 그 17절에 보면 수양에 각을 뜨고 또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무리와 함께 두고 다 불태웠습니다. 각을 떴다 이 말은 해를 쳤다는 말입니다. 해를
요즘 같은 표현으로 쓰면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것으로 간주하고 제사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8절까지 내용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이제 정결하게 되어서 바쳐진 제사장이 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은 이미 그 죄와 함께 그 수송아지 수양과 함께 불태워져 없어지고 없는 거죠. 그리고 대신 하나님이 새롭게 입혀주는 옷을 입고 또 머리 위에 부어주는 기름을 바르게 되죠. 20절을 보시면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것에 피를 가져다가 오른쪽 깃뿌리 또 오른쪽 엄지 오른쪽 발가락에 바릅니다. 듣는 것 또 움직이는 것 또 손에 잡고 일하는 모든 것에 피를 발라서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것도 듣는 것도 움직이는 것도 일하는 것도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봉사의 일을 하게 되고 능력을 더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그 의식을 거쳤다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입는 예복, 제복 위에도 이 피를 뿌려서 이런 남달리 다른 그런 옷이다 이런 것을 상징하고 증명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다른 때는 이 제사 드리고 나온 음식을 백성들과 나누어 먹는데 여기는 보면 첫 제사를 드릴 때는 그 제사를 주관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던 26절에서 28절까지 보면 모세에게 고기를 나누어 먹도록 합니다. 근데 이제 모세 한 사람에게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모세가 죽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아론의 제사장들에게 그 고기를 그들의 몫으로 넘기는 것을 보게 되고, 그다음 38절부터 42절까지의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39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제사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합니다만은 요즘은 또 저녁 기도회를 합니다. 아침 새벽 기도회, 저녁 기도회를 합니다. 신부들은 개인적으로 그 새벽 기도회가 없잖아요. 그래도 새벽에 혼자서 그 개인 미사라는 걸 드리고 저녁에 또 혼자서 개인 미사라는 걸 하루 두 번 한다고 그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왜 그러는가 했더니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매일 아침에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리고 저녁에 매일 또 어린 양 하나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성별하여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아침 새벽에도 늘 기도해야 되고 저녁에도 또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성실해야 됩니다. 작은 일 같아 보이지만은 빠짐없이 매일같이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아침에 시작할 때 저녁에 마칠 때까지 세우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어깨에 짊어지고 기도드리는 또 위하여 중보하는 이 일을 하자없이 계속 해낼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43절에서 46절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합니다. 42절 보면 이는 너희가 드릴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그래서 또 회막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특별히 이런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되면 45절 46절에 놀라운 약속이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또 지속적으로 복이 임하는 것이 느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45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46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주를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과 늘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확신이 들도록 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내었다라고 하는 이 정체의식, 정체성, 자기 자아상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임재로 어떤 능력의 경험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외톨이도 아니고 혼자서 망상에 사로잡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느끼면서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구별된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사장들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목회자들은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이 없으면 외롭고 쓸쓸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 원하는 것을 다 취하려고 온갖 힘을 써서 얻기도 하고 얻지도 못하기도 합니다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특별히 사역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한 욕심 자체를 낼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늘 임재하심으로 더불어 함께 하심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와 함께 한다는 이 자아의식을 갖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조건이 뭐예요? 거룩하게 하고 성별하고 늘 예배하는 자로 살 때, TV 앞에 늘 있는 자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로 살 때, 세상의 온갖 잡다한 지식으로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지식으로 채우는 사람.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신지 그제 그 경주의 목회자 세미나에 갔는데 제가 말 안 하려고 하다가 이분이 처음 그 어느 그 종씨더라고. 사람이 성이 같아도 마음이 좀 달라져요. 사모님인데 저하고 성씨가 같더라고요. 처음에 뭐 아픈데 기도해드리고 갔어요. 마지막에 또 왔어. 정말 다른 사람들이 이제 치유받고 어떻게 하는 걸 보니까 더 기도를 받고 싶어서 또 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한번 해드리고는, 연세가 저보다 조금 드신 사모님인데 제가 그래서 사모님, 뭔 쓸데없는 책을 그렇게 많이 읽으십니까? 성경은 안 읽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종종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온갖 쓸데없는 책을 읽어서 머릿속에 쓸데없는 것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제가 안수기도를 하면서 이 사람이 무슨 책을 읽고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사는지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처음 보는 사람에게 안수하다 말고 왜 그 쓸데없는 책을 보십니까? 그렇게 성경은 안 읽으시고, 뒤에서 목사님은 박수치고 웃고 계시고 사모님은 대단히 미안해 하시고 하는 장면을 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쓸데없는 잡다한 지식으로 채울 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야 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